반갑습니다. 저는 남정호 박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는 세계 선교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론적인 그런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깊은 이야기나 또 전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2000년 동안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진 세계 선교 역사를 주요 그 흐름별로 또 주요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강의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선교학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지요. 매우 유익하고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란 뭐냐 그런 걸 이제 연구할 때에 그 가장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말이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가 한 말이 있죠. 그 역사란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 한마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역사가 뭐냐? 그 역사라고 하는 거는 다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 땅 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바위 속에 있거나 건물 속에 있는 것은 그건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료이죠. 그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만은 그냥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그 팩트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현재의 대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이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요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곧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과거로부터 많은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뭐냐 그럴 때 어떤 분은 오래된 미래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 오래된 이란 말하고 미래라고 하는 말하고 이게 어울릴 수 없는 말인데 역사 공부의 의의를 역사 공부의 그 유익함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역사 공부는 오래된 미래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고 옛날의 것이지만은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 인사이트, 통찰력과 그 지혜와 안목을 그 과거로부터 이미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 공부는 오래된 미래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역사 공부의 가치, 의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대학이나 또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두 가지를 열심히 공부해요. 그 자기 분야의 그 기초 자료가 되는 텍스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동시에 그 텍스트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 두 가지 역사와 기본 경전 이 두 가지를 잘 공부하면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훌륭한 신학자가 된다고 할 때에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머티리얼 경전이 성경 아닙니까? 그 성경 66권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이 해석되어 온 역사, 교회 역사, 이 역사를 잘 공부하고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공부해 두면은 훌륭한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뭐 다른 거는 뭐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역사를 별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훌륭한 신학자가 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선교학을 공부할 때에 이제 선교학을 공부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선교의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또 한 가지는 선교의 역사를 잘 알 때에 선교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개발해낼 수 있고, 또 다른 선교학자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역사를 잘 모르면은 선교학자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 선교 전략이나 선교 방법을 개발해내는 데에 한계성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선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또 선교학자에게도 중요하고, 선교를 후원하는 분들에게도 이 선교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면은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후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선교 역사 공부는 참 중요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교 역사의 그 연구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교회 역사, 또 교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교회 역사하고 선교 역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공통점도 많이 있지만 주요 특징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교회 역사는 그야말로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모든 역사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선교 역사는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다루지 않고 주로 선교 현장에서, 선교 전선에서 일어난, 그래서 이제 미셔너리 프론티어, 선교 전선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주로 취급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교회 역사하고 선교 역사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이제 이게 교회 역사라고 하면은, 교회 역사는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 요것도 다르고 요것도 다르고 요것도 다르고 다 취급합니다. 그러나 선교 역사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안에 크리스찬의 역사는 다루지 않고, 여기 비기독교인 세계하고 기독교인 세계하고 요 접촉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프론티어, 전선이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군과 아군이 만나는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아군의 영역이고 저기 적군의 영역이라 한다면은 여기서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전선이 형성됩니다. 믿는 세계와 안 믿는 세계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넌크리스찬 지역을 영적으로 정복해 들어가는가, 이런 전선의 이야기, 선교 전선의 이야기를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역사가 선교 역사이다. 이 선교 역사를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만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History of Encounter, 이 만남, 미팅이 아니고요, 이제 Encounter, UN, 만남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만남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 전선에서, 선교 현장에서 만남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 세 가지 차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선교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선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기독교인이 되고 또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만큼 신실하고 깊은 만남이었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그 선교 사역의 성격이 많이 이 좌지우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바울의 경우 보십시다.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그가 선교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가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집니다. 그 교제의 경험이 나중에 이제 선교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 있게 전파하는 그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 영성이 깊어야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분명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많은 유혹과 고난과 그 환경적인 어려움에 흔들림이 없이 낙심됨이 없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먼저 선교 역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에서 시작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이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겠는가? 그 선교 소명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는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다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은 목회자로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평신도로서 자기 직장에서 조용히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 사역 현장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선교 현장에 가야 하는가? 또 가야 한다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는가? 자기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어떤 삶의 경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 또 어떤 언어적인 소질, 또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아울러져서 이제 자기 자신과의 만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만남, 자기 자신과의 만남, 또 소명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원주민과의 만남입니다. 그 원주민과 선교사와의 만남 속에서 선교사역의 그 양태가, 그 모양새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 선교사가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선교하는 모습하고, 일본에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 또 몽골에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 원주민과 선교사의 만남의 성격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교 역사를 살펴볼 때에 뭐 개인 역사를, 선교사 개인, 예를 들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를 살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초대교회 선교 역사라고 하는 시대를 연구 주제로 삼아서 이제 선교 역사를 연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만남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유의해서 선교 역사를 곰곰이 살펴보시면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 운동사는 만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선교를 연구할 때에 그 선교 사역을 이루어 나간 선교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선교 소명의식을 어떻게 확립했는가, 준비했는가, 그리고 원주민들과의 첫 번째 만남이 어떻게 했으며, 중기 만남이 어땠으며, 말기 만남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원주민과의 만남의 프로세스를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이 어떤 선교 역사의 뚜렷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나는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또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만큼 신실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는 내 선교 소명의식을 이렇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나 자신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큐티를 하고 있는가, 또 선교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뭐 선교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가, 아니면은 선교 어떤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이 자신과의 만남, 그 다음에 원주민과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시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2008년도를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2008년도라고 하는 시대는 100년 전의 한국 상황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히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만남이 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가 지금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옛날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부름에 잘 응답할 때에 이 시대 속에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교 역사 연구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만남, 이 비신자와 신자, 비기독교 세계와 기독교 세계의 이 만남의 역사가 이 선교 역사의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선교 역사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과의 만남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교회 역사 연구와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대를 구분해서 세계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파별로 구분해 가지고 세계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대 구분법. 지금까지 기독교 선교 역사는 2000년 동안 쭉 이루어져 왔는데 2000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00년만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2000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선교 역사를 다 한꺼번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나누어서 그 시대별 특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렇게 연구하면은 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시대를 이제 나눌 때에 크게 초대교회 선교 역사, 초대교회, 그 다음에는 이제 중세시대,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근대 세계 선교 운동사,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세계 선교 역사,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선교 역사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부터 대략 이제 AD 30년부터 313년까지,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 시대까지 약 300년이 이 초대교회 선교 역사로 분류됩니다. 이때 선교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루어진 선교 역사가 초대교회 선교 역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중세시대 선교 역사인데요. 이는 이제 콘스탄틴 이후에 종교개혁까지 16세기까지 이루어진 약 1200년 동안의 선교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루어진 이제 선교 역사는 이제 크게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 선교하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가 슬라브족을 선교한 이 두 가지 일이 중세 시대의 주요한 이제 선교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세 시대의 이제 선교의 특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로 전쟁에 의해서, 그래서 군왕들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세 시대 대부분 그 선교는 이렇게 군왕이 칼을 들고 나가서 그 이교도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세례받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군왕들이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복을 하면은 수도사들이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죠. 요 두 가지가 합해져서 중세시대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중세시대 선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힘에 의한 선교입니다.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파워,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밀리터리 파워, 군사적인 힘, 또는 어떤 그 컬처럴 파워, 문화적인 힘. 로마 제국의 문화가 그 당시에는 기독교 문화로 통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 문명, 문화를 이 바베르얀,
이교도들에게 또 야만인들에게 이렇게 적용시키는 그런 선교 방식이 중세시대의 선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하고 중세시대하고는 선교 방법에 있어서 아주 대조적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고난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주로 선교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많은 경우에 순교였습니다. 순교를 통하여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때는 순교가 별로 없고 대부분 정복 전쟁에 의해서 그리고 후속 조치로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대조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종교개혁 시대의 선교인데요. 연도를 말하면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때부터 1648년 독일에서 30년 종교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종교전쟁이라 하면은 구교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교 종교개혁 교회의 이 종교전쟁이 독일에서 30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끝나면서 이제 유럽에 평화가 오게 되죠. 이 시대가 약 100년간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이때의 이제 선교는 사실상 그 지리적인 확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 종교개혁 시대의 선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개혁으로서의 선교입니다. 갱신으로서의 선교, Mission as a Reformation, Mission as a Renewal 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많이 오염되고 변질되는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서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교는 선교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선교하면은 이렇게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해 왔는데 내부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이 또한 중요한 선교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일, 이 또한 중요한 선교 사역임을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근대 시대의 선교 운동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1648년 이후부터 1910년 영국에서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열릴 때입니다. 이 근대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식민주의 시대였죠. 식민주의 쟁탈 시대. 그래서 유럽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막 정복해 들어가는 식민지 땅을 넓혀 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희망봉을 발견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설하면서 유럽의 그 지경이 넓어지면서 동시에 이 기독교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시대가 근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제 식민주의 시대, 그 다음에 아주 경쟁적으로 경쟁 선교하는 그런 시대가 근세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시대 또는 현대 에큐메니칼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10년부터 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특징을 현대 에큐메니칼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대의 이제 특징은 주로 일치, 그 다음에 협력을 강조하는 시대가 이 현대 에큐메니칼 시대의 선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근대 시대 때에 너무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교파별로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로마 가톨릭 교회, 또 국가별로는 네덜란드 교회, 프랑스 교회, 독일 교회, 영국 교회, 저마다 그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자기 교파 또 자기 민족 교회를 이식시키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 아주 급속도로 기독교가 아시아 아프리카에 퍼져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서로 중복이 되고 경쟁하고 그로 인하여서 아주 그 좋지 않은 그 부정적인 현상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2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선교사들이 반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들인데 교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이제는 이렇게 경쟁을 좀 삼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력과 일치, 대화를 여기 또 하나 더 들어가는데 에큐메니칼 시대에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개가 있죠. 일치, 협력, 대화. 이 세 가지를 이제 도모하기 위한 그 선교사 모임을 결성합니다. 그 모임이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최초로 열렸습니다. 이 모임이 점점 발전해서 1948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WCC 세계교회 협의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일치, 협력, 대화하는 그런 선교를 해서 이 지구화 시대에 전 세계 인류에게 봉사하고 또 책임 있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해나가자 하는 것이 지금 선교사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선교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역사 2000년 역사 이 긴 역사를 연구할 때에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대별로 크게 5개로 나누어서 각 시대의 선교적 특징들을 찾아내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시대 구분법 연구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과거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21세기, 22세기에는 어떤 선교를 해 나가야 바람직한 선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전망해 볼 수가 있고 또 대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 연구법의 장점이다, 또 주요한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교파별 선교 역사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파별이라고 하면은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교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나누면은 정통 교파가 있고 비정통 교파가 있었습니다. 정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영어로는 오소독스, 오르소라는 말이 올바른, right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독스 하면은 가르침, teaching, doctrine.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을 정통교단, 정통교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3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게 이제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우리 한국에서는 천주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또 다른 말로는 종교개혁교회, 이렇게 3개의 교파가 전 세계적으로 정통교단에 속한 교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정통에 속한 이제 교단으로서는 이집트에 가면은 이제 곱틱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네스토리우스, 이걸 이제 중국말로는 경교라고 하죠. 경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단체들, 뭐 기타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이제 비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단은 안 들어갑니다. 이단, 사이비는 아예 기독교 교파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건 이단, 사이비라고 분류하고, 기독교 세계를 크게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할 때에 이렇게 양대 세력으로 나눕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이 정통이냐 비정통이냐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제 WCC가 제시하는 그 기준에 따르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기독교냐라고 말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66권 성경을 경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요 세 개를 받아들이면은 정통입니다. 근데 요 세 개 중에 뭐가 하나가 빠지거나 변질되어 있으면은 이 비정통으로 간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통 가운데에서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그다음 개신교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이제 교파별로 선교 역사를 연구할 때는 동방정교회 선교 역사,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선교 역사, 그다음에 개신교의 선교 역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이제 선교 역사와 선교 방법론 또 선교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세계 선교 역사를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 연구를 해왔는데,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동방정교의 선교 역사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국가 정치적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선교 특징은 주교가 중심이 된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의 주요 특징은 선교회가, 미셔너리 소사이어티가 주도하는 선교 역사가 개신교 선교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깨닫기 위해서도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엑기스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동방정교회는 국가 정치적 선교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가, 또 국가 정치적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주교, 비샵, 그 주교가 모든 선교를 기획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을 후원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해 나옵니다. 주교 없는 선교 로마 카톨릭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또 그렇게 선교하면은 무슨 특징이 나타나는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그런 걸 살펴보고요. 다음 개신교는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거든요. 1792년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사로 갈 때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닙니다.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BMS라고 하는 이 S 소사이어티 선교 단체가, 교회가 아니고 not church but society가 이 윌리엄 캐리를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 이후로 개신교 세계에서는 주로 이 선교 단체들이 뭐 CCC나 내비게이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GM이라든가 많은 선교 단체들이, 초교파 선교 단체들이 선교사를 이 선교 현지에 파송한 역사가 개신교 선교 역사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교 방식은 이제 자발적이다, 그리고 선교 현지에 깊숙이 들어간다, 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많은데 또 단점도 있죠. 자, 그런 것을 나중에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파별로 이제 선교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 개신교 장로교에 이제 속하여 있는 청강생들이 많지요. 그러면은 우리의 장점은 무엇이고 가톨릭의 장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21세기, 22세기 선교를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다른 교파의 장단점을 어떻게 취사 선택해서 보다 나은 능력 있는 선교를 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이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